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를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많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죠. 그런 상황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가 하면 또 우리에게 힘을 주는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있기도 하고 또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도 있죠. 우리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다면 괜찮겠지만 육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지치고 힘들어져 있을 때면 분별하기도 힘들고 이겨내기도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약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거나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저희 집이 과거에는 굉장히 큰 부자였다라고 해요. 시골에 살 때 그 지역에서 유명할 정도로 잘 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 듣기만 했어요. 저는 잘 살진 않았고 지금도 그렇진 않은데 그러다 보니 집에 좋은 가구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해요. 한 번은 가족들이 자리를 전부 비우고 증조 할머니만 집에 계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고물장수가 한 명 왔다라고 해요. 집안을 이렇게 왜 둘러봤는지 모르겠지만 집안을 구경을 하고 그 장로 하나를 자기에게 팔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중절모님께서는 원래 물건을 파시는 분이 아니라서 거절을 하고 안 파셨는데 그날 밤에 밤사이에 장롱이 사라졌다라고 해요. 이게 한 100년 이상 된 굉장히 오래된 장롱이었는데 할머니가 귀가 잘 들리지 않고 사람들이 없고 그러니까 밤사이에 이게 이제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는 거죠. 밤사이에 누군가가 와서 그 장롱을 가져갔다라고 합니다. 잘 안 들리고 약해 보이는 할머니 한 분만 계시니까 그 젊은 사람이 와서 그것을 이제 가져간 거죠.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 살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곳에서 우리를 공격하죠. 그냥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공격한다라는 거죠.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서 때로는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공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인 거죠. 분란을 만들게 하고 우리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약해 보이는 것을, 또 약해진 사람을, 또 약해져 있을 때 대적들이 더 많이 공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일들이 몰려오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길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도 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세상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믿음의 눈에 볼 때도 그렇고 너무나도 약해지고 불행해진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그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는가 하면 그가 약해져 있는 틈을 타서 정신없는 틈을 타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한 그런 그를 싫어하며 저주하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겪게 될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약해진 우리를 세상은 동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길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편을 들어줄 수 있겠지만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속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려 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중 무비보셋의 종 시바를 만나게 되는 장면과 또한 시므이를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는 시바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을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이 시바라는 사람은 무비보셋의 종이 된 사람이죠. 무비보셋은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 요나단이 죽자 도망치던 유모의 실수로 인하여서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의 자손을 찾게 되었고 무비보셋에게 왕궁에서 지내며 시바로 하여금 그를 섬기게 했던 겁니다. 그런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찾아온 것도 놀라운데 그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가뭄의 담비와 같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등을 돌렸고 자신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압살롬을 따르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에게 먹을 것을 가져왔으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은 먼저 시바에게 이것을 왜 가져왔냐고 그렇게 묻게 되죠. 자, 그렇게 묻게 되자 시바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시고 먹을 것은 신하와 군사들이 먹고 포도주는 누구나 광야에서 지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넘어지려고 할 때 마실 수 있도록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동받을 만한 말이에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자, 다윗은 감동을 받는 한편 왜 무비보셋은 오지 않았냐라고 또 묻게 됩니다. 무비보셋이야말로 자신이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인데 그가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걸렸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시바의 진짜 마음이 등장하게 됩니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있고 이제 그가 얘기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자기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지금 다윗에게 이간하고 있다라는 거죠. 후에 이제 무비보셋을 만나게 됐을 때 무비보셋은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다윗에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함 가운데, 선함으로 보이는 그 행동 가운데 악함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시바는 다윗이 다시 돌아올 것을 짐작한 것인지, 아니면 다윗을 통해서 공인을 받은 이후에 이 무비보셋의 것을 다 가지고 내쫓을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가 섬기는 사람을 모함하고 그것을 모두 차지하려는 마음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윗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나왔고, 다윗은 그런 그의 마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섣부른 약속을 하게 되죠.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요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어찌 보면 다윗은 분노한 것일 수도 있어요. 자신이 베풀어준 은혜를 배신으로 되갚은 무비보셋에게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섬기는 시바에게 마음이 흔들렸던 거죠. 하지만 이 시바의 말은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어려운 틈을 타서 도움을 주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된 거죠. 또한 무비보셋과 다윗 사이를 이간하여서 이 무비보셋으로부터 해방하려는 마음 또한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에서 다윗은 어쩔 수 없는 입장이기도 했죠. 시바를 의심하기도 어려웠고 이 무비보셋에 대한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섣부른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잘 분별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증인이 두세 명 모이지 않았을 때는 섣부리 결정하지 않아야 하는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우리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바와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속이며 우리를 후에는 난감하게 만들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믿음의 사람끼리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서로를 아끼며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지만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흔들고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를 이용할 수 있고 우리 하여금 분별하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빠뜨릴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을 꼭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거하며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조금만 더 지혜롭고 신중했다면 이후에 오게 되는 난감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더 지혜롭고 신중하게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늘 유혹이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늘 기억하며 더 신중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게 될 때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가득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바를 만난 후에 다윗은 바후림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시므이라는 사람을 또한 만나게 돼요. 그는 다윗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이번에는 대놓고 저주를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압살롬의 반역을 안 그래도 힘든 상황이 있는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죠. 모든 것이 다윗의 탓이라는 거예요. 그의 합당한 벌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여기서 다윗은 대처를 잘 하게 되죠. 여러분, 약하고 지쳤을 때 오게 되는 많은 상황들, 특별히 나 자신을 더 절망에 빠뜨리는 그 말들 가운 말로 인하여서 더 절망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죠. 자, 그런데 다윗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죠. 자, 그 더군다나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계속해서 저주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모두 다윗의 뜻인 양 이야기하고 있죠. 시므이의 말은 사울의 핏값, 이 사울 왕이 죽은 것에 대해서 다윗이 벌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압살롬의 반란이 그런 이유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압살롬의 반란은 다윗의 가정 안에 일어난 다윗이 행했던 그 잘못으로 일어나서 일어났던 일이긴 맞습니다. 하지만 시므이가 말하는 것처럼 그의 억울함을 여호와께서 풀어주시는 것은 아니죠. 사울 왕이 죽은 것에 대해서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사울 왕의 핏값을 다윗이 받는 것은 아니라라는 겁니다. 다만 다윗이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과정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런데 시므이는 그것을 알지 못하죠. 다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다윗을 저주할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롱하는 거죠. 잘됐다라는 거죠. 네가 그렇게 사울 왕을 제치고 왕이 되었는데 잘됐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라 그렇게 조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저주가 그에게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면서 우리의 상황을만 보고 조롱하고 어렵게 하고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몰려올지인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까? 다윗이 오늘 우리 말씀에서 제대로 된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의 저주를 그저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잘못,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징계를 받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아비새를 말리고 오히려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대로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하나님을 향한 자비가 있음을 나타냄을 간구하고 있죠.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날에 손으로 자신에게 갚아 주시라는 그 고백, 그 믿음, 그 기대감, 그 소망을 품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과 자신에게 들려오는 이야기가 다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함을 구하는 모습이 아직까지 다윗에게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께 기대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시므이를 만난 뒤에 지어진 시가 시편 7편입니다. 자신의 힘들과 억울함을 하나님께 다 토로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으로 그 시가 마무리됩니다. 그 시 마지막을 보면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회복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힘들 때 우리에게 많은 상황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일도 많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도, 우리를 여전히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일도 여전히 많습니다.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 했던 시바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놓고 다윗을 저주하며 조롱하며 절망 가운데 들어가게 한 시므이 같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을 흔들어 놓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는 세상의 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를 세상은 또한 사단은 더 잘 노립니다. 우리로 실수하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려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들이 이게 들려오느냐,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더니 저렇게 사는 거냐, 이런 말들 참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약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채우시고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위기의 순간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잘 분별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조급한 마음 때문에 혹은 어려운 마음 때문에 나에게 일상적으로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 과연 내가 하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잠시 기다리며 잠시 내려놓으며 선택하며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삼키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가 우리에게 들어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를 따르게 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려 한다는 거죠.
조급한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혹은 나의 좋은 것을 채우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런 조급함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나아갈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시바와 같은 자가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거룩한 길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모든 것을 토해냈으면 좋겠어요. 어려움과 불만과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비치며 하나님께 다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적어도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에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혹 자신이 잘못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것을 기대했어요. 그 소망을 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혹 나를 다시 이끌어 주시며 혹 다시 나를 세워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것,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깨우쳐야 하고 더 이상 죄로 나아가는 모습이 없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 될 때도 잘 되지 않을 때도 어려울 때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렇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여전히 내 뜻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게 되면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것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회복하는 모습이 그 기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리석음, 나의 연약함, 나의 불평,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할 때 우리를 흔들려는 세상의 일들, 세상의 유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 유혹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부터 또 그 모습으로부터 회복과 은혜가 반드시 다시 시작하게 될 겁니다. 오늘도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그래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그 거룩하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 삶이 어떠합니까?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세상의 일들로 아버지 우리가 힘들어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지금 내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늘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갈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내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질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셨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런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다 살아가는 도남동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도남동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나의 뜻, 나의 생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높이며 주의 마음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도남동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또한 이 지역사회에서 이 세계에서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도남동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는데 어려워가 아파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쳐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여 주의 손을 그들에게 펴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치유하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그 은혜를 경험하여서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역사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또 크신 은혜 따라 나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세비 편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편지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받는 이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역사 또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실 것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그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